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사람,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 지역들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갈라디아서죠. 그런 서신이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는 이런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한테 보내어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같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서신이다, 이런 의미로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 작은 서신, 이 짧아요. 이 작은 서신 안에 기독교에 대한 모든 진리가 요약되어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받고 그 사람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성도로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편지글이 아니고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교리 교육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의미로 이 서신서를 쓴 게 아니라 서신서 내용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런 아시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그들 가운데 낙심하고 그들 가운데 힘겨워서 이제 예수 믿기 힘들어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더 귀해요? 금보다 더 귀하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바꿀 수만한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누구도 생명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 성도들이 힘을 내기를, 용기를 가지기를, 더욱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의미에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서신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뜯어보게 되면 사실은 교리적이고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 기독교가 뭔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진리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게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진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생명임을 알게 되면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니까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넘어지고 낙심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오히려 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는 것,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을 신방 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신방을 해보면 참 힘듭니다. 이 성도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였는데 암이 발생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성도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한 마음으로 가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성도님이 참 후병 생활하는 게 참 힘들다. 이 머리카락도 다 밀고 또 자꾸 이렇게 말라가고 먹기도 힘들고 토하고 뭐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다 들었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일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위험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하는 위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히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능력받고 새 힘을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 줄 때에 그 성도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암 투병하면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힘드느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래 그렇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순절 때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명 정도 되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합심으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만약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그들은 새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두렵고 걱정되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핍박당하는 그 일들을 오히려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게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죠. 시편 119편 24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가장 신뢰할 만한 좋은 자가 됨을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여행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낙심된다, 내가 내 신앙의 믿음에 어떤 힘겨움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앞뒤가 안 맞죠? 내가 힘드니까,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약하니까, 힘드니까 점점점 하나님 멀리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점점점 하나님 멀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가 달려나가야 되고, 또 내 옆에 성도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줘야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라 그랬다가 시몬이라 그랬다가, 사실은 본 이름은 그 시몬이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을 산돌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묶여진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머릿돌, 베드로는 토대, 성도들은 신령한 집의 벽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보배롭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보배로운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산돌, 이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살아있는 분이시며 생명이 있으신 분이심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산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산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돌은 견고한 거죠. 또 영원함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면 아니하는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그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이 나그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데서부터 시작된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축출당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예요. 베드로는 이런 의미를 가져와서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스탑된 게 아니고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지만 2절에 가서는 너희가 진짜 정체성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자, 중요한 정체성이 나왔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베드로는 1절에서 나그네라고 부르지만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 모아놓은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택하실 때 어떤 임의대로 순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나다나엘한테 가서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다나엘한테 한번 가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동네 아니냐.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겠어? 위대한 인물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동네인가 봐요. 이런 배경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그런 선입견이 생겼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선입견을 깨트려 주셔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것처럼 다 알고 그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는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의 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정하셨고 나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나를 믿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룻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 룻은요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구원하시고자 베들레헴에 흉년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정을 이 모압 지역으로 이사가게 합니다. 이방 나라로 이사가게 해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룻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미리 다 아시고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거대한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예수 믿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는 것 또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마치 제약의 용광로처럼 제약들이 들끓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하잖아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악의 세력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내 믿음이 부족해도 도저히 신앙을 지킬 만한 자신이 없어서 불안해도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